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의 영으로 일하라 하는 말씀 10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누가 16절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주의 영으로 일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들, 외모라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이 갖춰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는 있지만은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마음이 잘 소통이 될 때 서로 마음을 알아서 교제하는 그 생활이 원만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자녀들끼리 먹을 것도 별로 부족하고 밖에서 바라볼 때는 참 지지리도 못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티 없이 맑게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뽑으면 부자 나라가 나올 것 같은데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뽑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인간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소통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발달된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전화라든지 또는 그런 매스미디어의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살면서 화려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인간의 만남이 기계적 만남이 되고 사무적인 만남이 돼가지고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이건 진정한 인간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만남은 그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채취가 그리고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정됨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사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밀하게 이렇게 있는 사이에서는 자연히 반가우니까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오장로님이 잘하시는 거 포옹을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런 마음의 교통과 소통이 안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반갑다 포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되고 그 사랑으로 돌본다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 크게 사람을 망신을 주거나 문제를 가져와서 사람을 고통케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과 이게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바라보는 것도 함부로 바라봐서 안 되고 서로 사람을 보면은 반갑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저기 같은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딴 데로 쳐다봐야 하고 애꿎은이 스마트폰 꺼내갖고는 보고 앉았어야 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적 존재인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마음에 교통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잘 될 때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거기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버지한테 태어난 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자라난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이 집구석에 못 살겠다고 내 인생이 자꾸 찌그러지려고 한다고 내 꿈을 펼쳐 나가야겠다고 강제로 아버지를 막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빼앗아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가출해서 나가서 그러나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아들은 이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머슴처럼 자기 억지로 지금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거기 있었던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큰아들도 작은아들 다 하나가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둘째 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망하고 큰아들은 집에 있어도 가정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그 방탕한 아들도 받아주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냉정하게 계산만 따지기 좋아하고 그렇게 나가는 큰아들도 포용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사랑의 가정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관계를 지금 거기에 탕자의 비유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압축해서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모든 걸 포용하는 아버지. 그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봐야 돼. 집 밖에 나간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할 짐승처럼 제 멋대로 살고 결국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그런 잡아먹을 양같이 이 멸망할 자손들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꽃같이 헤아리고 추적해서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가 노시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계속 기다리잖아요. 기다려. 그 아들의 뭐 하는 짓과 그 경제적 손실과 그 막 집안을 망신시키는 불명예의 그런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고 먼저 알아보고 먼저 덥석 안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 얼마나 체면이 안 섞였어요.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도 많고요. 체면 때문에 사고 저지르고도 교회 못 온 사람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서 아버지처럼 다 가서 품어야 줘야 돼. 품어줘야 돼. 지금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돌아올 용기가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알고 있었던 거죠. 돌아왔는데 문제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동네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형도 싫어했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았다고 형이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말 좋아하기는 사람들은 그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맨날 며칠이고 그 아들 아주 동네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은 벌레 쳐다보듯이 얼마나 이미지가 나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놀랍게도 한 번에 불식시켜 줍니다. 그의 모든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뒤바꿔줘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면요, 남들도 그 집에 강아지 함부로 발로 못 차요. 그 주인이 예뻐한지 아니까 고대.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분의 탈바꿈을 시켰는데 순식간에 하잖아요.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새 옷을 입히면서 목욕 안 시켰겠어요? 그 생략을 해둔 거예요. 빨리 목욕시켜서 새 옷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신분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좋은 신발 신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신발 신잖아요. 고대는 신발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신발을 신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남학신 신었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농부들은 집신 신었다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정상적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인감도장. 그 신분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그 집안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다 보여줍니다. 야, 밖에서야 뭐 누가 밑사람 봤는가 모르지만 이미 신분의 변화가 와서 굉장히 성공하고 멋있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젊은 아들이니까.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아놓으니까 준수해가지고 왕 앞에 섰으니까 탁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면서 마음껏 드시라고 대접을 합니다. 의외의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주어지죠. 어디서 싫다는 사람 봤어요? 응? 그래, 잘 먹였습니다. 뒷말하지 말라고, 다른 말하지 말라고. 잘 먹이고 싸서 그냥 들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이렇다가 얻어놓으라. 막 하면서 그 아버지가 모처럼 동네 사람들이나 집안 사람들 볼 때 정말 모처럼 웃고 기뻐하고 막 뛰죠.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잔치를 보여놓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데 웃는 낯에 침을 뱉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같이 그랬죠. 그래서 한 번에 변화를 주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탕자처럼 다 그릇 행하여 각결로 죄로 달려가는 짐승들과 같은 죄 덩어리인데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받아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세울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탕자에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탕자에 비해서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16절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려고 자녀를 살리려고 했던 것 같이 그것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2의 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고 오늘 우리를 제 구덩이에서 죄의 멸망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오늘 완전한 속죄와 함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잘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인 그런 구속의 사건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번에 보여준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의 하나의 그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여기 성막이고, 이 성막 안에 이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곳, 곧 이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갖다가 막 뿌리죠. 한 번만에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일 때마다 또 대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 피를 뿌리고 우리 죄를 속죄했는데, 바로 그 대속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대속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전부예요. 그것을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지금 모형으로 이 땅에다 나타내는 모형이 바로 여기 구약의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이제 가서 모든 죄가 사해진 이 법궤가 있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곳, 그래 지성소죠. 깊은 곳, 바로 그인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씀,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하고 다시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제화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누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그 속죄를 완성해 자기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어린 양이 죽듯이 희생하시고 그 땀과 피와 진액을 쏟고, 그리고 나를 살리게 이 죄인을 살리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 같이 누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마음 깊은 곳, 그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적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다르게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진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서 가르치겠느냐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전해야 하는데 큰아들도 가까이 있어서 안 줄 알았더니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냥 세상에 가서 다 깨져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아닌가. 그런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신앙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머슴과 같아서 주인집을 잠깐 이제 주인 아들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머슴살이 하는 정도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뜻을 완성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갖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다시 또 이따가 고린도전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찾아서 한번 보고 또 갑니다. 37절부터 39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다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자꾸 철부지 병아리가 이리저리 도망다니려고 그러고 자기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다가 모험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철부지와 같은 이 병아리 암탉을 어미의 품을 벗어나 위험한 길 나가는 이 병아리들 같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끝끝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세대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 주님 말해야 돼. 혼자라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믿음의 종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모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주님 혼자서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이 성경이 딱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고 그 희생의 결과로 오늘 죄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제2의 기회나 희망이 없는 이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했는가를 그리고 그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바로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내가 왔나이다 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과연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는 바로 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위하여 사는가 늘 신앙 안에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순식간에 천사가 될 것 같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벌레만도 못한 미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고 어느덧 한순간에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 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천국 가는 그 도상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고 잣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게 발견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신을 첫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고 주님처럼 형상을 이루는 완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주님을 팍 쫓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누가 이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은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고 독한 마음이고 추한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버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품어라.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겠느냐? 누가 주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유인받아서 하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직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자격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사도라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간 길로 가지 않으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존경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 자기를 보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요, 직분을 받고 나면 받기 전하고 또 달라요. 직분을 받고 나면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자기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투성이의 제 덩어리인지를 자기는 남은 아무리 막 내가 이게 화장하듯이 지금 직분으로 교회에서 앞에 서서 봉사로 막 하니까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냥 보고 있지만은 또는 인사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심각한 나의 문제는 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이게 이제 진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럼 어느 날 목사 대화하는다고 섭섭하다 그러고 장로 대화하는다고 섭섭하다 그러고 권사 대화하는다고 섭섭하다 그런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항상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걱정했겠지만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야. 본질이 타락한 극도로 타락한 죄인이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대우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남용을 한다고.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샀다고 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봐봐요.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가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 내 계율을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이제 인정받았으니까요. 대사도 베드로답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권한을 위임받는 순간 으쓱 하는 순간에 그냥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마귀가 틈을 타. 주님이 금방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세운 베드로라고 그러더니 바로 돌아서서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우쭐우쭐하고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더 막 후리치잖아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니 자기가 지금 주님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껍질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 끝까지 따라서 베드로가 사도가 된 건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대단히 아주 영웅스럽고 인간적인 매력 있는 그런 남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이 말했지만 주님은 사탄이라고 꾸짖고 물리치잖아요. 그 생각 속에
우쭐하면서 생각 속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광과 함께 시험이 온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어떤 정점이 오면요, 얼른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비껴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런 자리에 안 간 게 좋아. 영광 받는 자리에 안 간 게 좋다는 거죠. 요새 우리 총회 일을 제가 하는데 그 부서에 직원들이 개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막 이리저리 줄을 대가지고 만나려고 전화하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전화를 받아보면 누구 부탁은 전화, 또 전화가 와보면 직접 찾아온다고는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지혜롭게 끊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거 절대 찾아오고 인사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 내가 만나가지고 꼭, 내가 부장될 때도 한 사람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됐다. 그 말하면 그 사람 믿을까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가지고 뭘 해야 할 줄 알아요. 그 A이고, 잘 하는 거에서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진짜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벌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총회 100년을 앞두고 100년 대계를 앞두고 이 총회를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누구입니까? 조직을 개편했으니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꾼들이 꼭 필요한데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이나 또는 욕심이나 또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고 꼭 총회에 필요한 그 분야에 필요한 일꾼들 세워야겠는데 누구입니까? 나는 모르니까요. 나는 기도하고 있거든. 그냥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분야에 잘하시는 뭐 공정하게 나중에 할 것이니까 기도해라고.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사람의 마음 불같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절대 오지 말고. 막 온다고 하면 내가 막 천리길로 그냥 뜁니다. 실제로 내가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있기도 하고 내가 뭐 기쁘게 이거 만나가지고 뭐 헐려겠어요. 헐려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평상시 교제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내가 할 일이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이름만 내가 이제 보고 기억하죠. 기억. 그러나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싹 검토를 해볼 거예요. 각 분야, 그 부서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활동은 무엇이고, 그 하는 역할은 무엇인데, 그게 맞는 사람 누구인가 내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정하겠지만, 그렇게 해도 정확히 될지 안 될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마지막 결정을 내리실 건데, 사람을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인사해서는 뭐 할 거냐고요. 그건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사람들이 오란다고 막 쑥 하고 가란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그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는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누가 밥 먹자 한다고 막 하고 또 누가 뭐 하자 한다고 하고 맨날 남의 인생 사다 끝마칠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생은 하루하루 살다가 얼마 못 살아요. 1년 365일이에요. 10년이면 3650일이죠. 100년이면 얼마예요? 100년이면
계산해봐. 36,050일이지? 얼마 안 돼. 톡톡톡 주판을 튕기면 얼마 안 살고 간다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 밤에 한 경청,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피는 들풀 같이 인생이 짧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도 가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사냐 못 사냐 그럴 것인데, 이거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것저것 다 맛보고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다 가겠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연락 오면 딱 60 된다니까요. 60되면 다 세상에서는 이제 퇴직하라고 그러잖아요. 퇴직하라고 그래. 그 사회에서 이제 안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줘. 근데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니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꽃이 피어서 활짝 피어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향기 날 때, 그때 주 앞에서 꽃같이 그냥 막 바치라니까, 그때는 세상에 가서 시간 낭비, 허튼 짓 많이 하고 시간 정령 다 낭비하다가, 이제 60 넘어가지고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안고 일어서기도 힘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하겠다는 둥,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둥, 안 돼.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고 먼저들의 갚으심을 얻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찌꺼기를 드린단 말이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 먼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먼저 첫 시간을 드리고, 먼저 젊었을 때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둘러보고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탕자처럼. 우리가 다 탕자예요. 탕자. 지금은 주님 앞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러하고, 가을이에요. 결실의 계절이라는 거죠.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는 지금 이 결실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남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기는 것이. 주님은 결산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 생각해야 돼. 그 생각해야 돼. 제가 어제 일벌 100개로 우리 오장모님을 뭐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습니다. 그래, 시어미들하고도 새벽에 왜 안 나온가 보자. 장모님이 스스로 왔어요? 우리 장혜미 집사가 데리고 왔어요? 장모님이 깨워서 역시 봐요. 장모님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상당 같아도요,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촥 여기 있는 게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그냥 있어도 좋으니까 있겠다고 막 그러다가 말이죠, 내려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상기해서 그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그렇게 형편없는 본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앞잡이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영혼의 자기 간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주님이 딱 하나, 이것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전도하기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정체성,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믿음대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이를 살리리라 했잖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비밀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동물을 먹이 찾듯이 말이지 막 따위까지 막 헤매가 돌아다니는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언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목회자나 밖에 있는 우리 활동하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가? 이 고상하고 고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하나의 말씀 조금 더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우리 부릅니다. 주의 일꾼 사무실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커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각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교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간직하 있던 그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만 봐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잖아요. 8절 또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면 그 다음에 10절에 봐봐요. 아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보이고 통달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깊은 곳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을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깊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속한 것 같이 그 구속하신 그 사건을 그리스도가 완성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는 거야. 우리가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어. 서지 못하고 선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기적이고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이기적은 부족해요. 세상 속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가 우상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안 좋은데 뭐가 좋은 소리 들리겠어요? 아 좋아요 저요 그리고 뒤돌아서 당장 우리 마음에 안 들어가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 이 말이지. 사람이 앞에서 좋게 말한 것 같지만 동정 속에는 비웃음도 있고 좋게 말하지만 뒤돌아서서 90% 나쁘게 말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어.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들을 때 칭찬한 것은 괜찮지만은 들을 때 뭐라고 막 좋다고 그런 것은 나를 지금 애기 취급하는 것이야. 그게 싫으라고 그래야 돼. 제가 어느 날 노예를 갔는데 저희 1년 후배 목사님이 머리가 하얀데 그래 우리 학교는 후배잖아요. 목사 후배. 그러니까 제가 노예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꽉 뜨지 학교에서 하듯이 말이죠. 선배 대우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그걸 갖다 인사를 받겠어요? 나 별로 안 반가워라고. 그래서 좀 재미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웃기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못 본 척 합니다. 못 본 척.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 항상 동정 속에는 비웃음도 있다. 네. 칭찬하고 막 그렇게 앞에서 뭐 그런 것은 항상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져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상대편이 나한테 탕자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원수로 막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꼭 나한테 좀 불리하게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그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천 은혜교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야겠어요. 제발 애기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느 때는 보면 진짜 혼자서 헛웃음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또 내가 생각도 않은 이야기들을 혼자서 막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시험이 들어갖고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저렇게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격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행하려고 자신 친히 두루마기 책에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나이다. 이 땅에 스스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따라 그 아버지 원하신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친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속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단순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통달해서 알 수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가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갖도록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서 오늘 그 앞에 주님처럼 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그게 보면은 반드시 부사 오직이란 말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이요. 이거 이 말세, 이 종말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뛰어난 지식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아니고 영생하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걸 알아야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을 충만해서 내 인간의 노력과 힘과 의지와 지식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질 않아. 변덕이나 변질이 없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과 또 그 많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때 딴 거 안 기도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에 충만 없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하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도 사람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을 모르겠어요?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신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대신 아버지의 뜻을 대변해서 다 변호사가 돼서 해결해 주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만 구하고 나가면 성령이 내게 그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해야 할 것들 앞뒤 전후를 다 재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맨날 쓸데없는 중언부언만 한단 말이죠. 기도 좀 하긴 해야겠는데 새벽에 나가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맨날 내 뭐 했던 말 또 오고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별로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 공허한 것 같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반드시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작은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파되지 않은 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없는 완전한 것 다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확장되어서 수천 수만의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제자들만이라도 새벽기도를 꾸준히 가고 있고 우리 전하 여러분이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돼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나고 잿더미에 들어지 않은 이상은요, 이대로 나가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100년 남짓돼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가난한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뽑히는 나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밥 안 굶어요. 제가 미국에 백악관 앞에 가보니까 20 몇 년 전에 공부하러 가고 보니까 마음껏 편한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카트기 하나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담요도 있고 뭐 박스도 있고, 자기가 박스 세우는 그 저녁에는 그다 그냥 자기 집이다 하고 담요 깔고 장가 보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 다 국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그래서 참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이고 좋긴 좋다고 그러긴 하던데 진짜 그러긴 하구나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복지사회가 돼가지고 돈 있고 뭐 권력 쥔 사람들이 막 애태운 것은 그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키려다 보니 그런 것이고, 그냥 그런 것 저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잘 살아. 어디 들어가는지 밥 공짜로 주고. 요새는 직장도 쉬면 실업급여 주잖아요. 100 얼마씩인가 준다던데. 실업급여. 그것도 이제 지금은 6개월 더 넘어가지고 8개월까지 준다던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이에 뭐 직장 다시 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그런 우리나라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옛날에는 일하고 싶어도 어디 공장에 들어갈 데가 없어. 일할 것이 없다고 일할 데가. 그래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간 거라고. 거기가 뭐 일할 데가 있을까? 그래도 뭔 일이라도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디든지 자기가 하려고 마음만 먹고 일할까 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땅에다 두면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안 돼요. 예, 사는데 이게 생존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나면요, 사람이 바싹 늙고 금방 지친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데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늘 사람 볼 때 영혼으로 봐야 돼요. 애기가 됐든 어린이 됐든 노인이 됐든 죽기 전에는 그 사람은 살려야 할 영혼이야. 죽고 난 다음에는 못 살리니까. 죽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흑대버려서 못 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자 나중에 부활시키지. 그러니까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게 한 우주가 지나간다 생각하고 말이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 하는데, 지나가든 말든 1시간 2시간 커피 마시면서 잡담해도 그 영혼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전도도 않고 있다고. 우리 입에서는 늘 예수 자랑만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말이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요. 내가 잘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 말을 쏙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말이라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입술의 지혜와 권세를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쫙 증내서 열매 맺게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은 건성으로 보고 뭐 참아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계속 그 영혼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맞는 맞춤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살려야지. 그래서 나보다 나중에 더 잘 믿게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데, 과연 우리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과 비교해보면 너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꼭 기도해야겠어요. 온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도 우리는 깨 있어야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라도 깨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든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을 안 어울리고 나 그 사람들한테 말 안 하랍니다. 나 다음부터 말하면 이제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서 입을 딱 닫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땠겠어요? 마음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불이 붙으면 막 뛰잖아요. 막. 그러더니 너무 막 가슴이 뛰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또 나가서 말하면 또 핍박이 막 너무너무 쏟아져. 그래서 또 멈췄다가 이제 진짜 안 해야지. 그랬다가 말이죠. 또 하나님을 못 이기고 하나님 막 영혼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영혼에 대해서 불타는 심정을 주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레미야에서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정한 선지자이고 눈물의 선지자가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지금 너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광화문으로 갔다 서초동으로 갔다 SNS로 막 그냥 이것이 막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고 막 나르기도 하고, 예? 급합니다. 날라주세요.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옵니다. 지금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뭐 동성애가 뭐 죄다 아니다. 뭐 또 그거 입법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 대화할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입법화 시킨다. 그러면 말이죠. 문자하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또 SNS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죠. 그하고 싸울 일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나가야겠어. 오늘 밤도 우리 귀한 성도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는 우리의 문제, 자기가 지금 당면하는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한 번에 다 이런 것들 평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분이 만드세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일하기를 기뻐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힘써야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줘야겠어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 그 철부지 자녀들을 다 포용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다 포용하면서 돌봐줘야겠어요. 그럼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귀신은 달래면은요
강조해가지고 우리 올라타고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경대로 하세요. 귀신은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얼리고 덜리고 막 합니다. 그거 속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 약한 부분, 아직 믿음의 미성숙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참 포용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돌봐주라, 지켜줘라, 보호해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삶이에요. 그 정도의 영역과 분별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거나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이중성을 띠지 않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심하고 기도해서 이 밤에 나를 어루만지시고 성숙하고 성화시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새롭게 변화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